예, 이제 로마를 향해 가는 마지막 여정 27장과 28장은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바울이 이동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이 로마 제국의 가장 핵심지죠. 그래서 로마 시가 있는 이 당시 이제 로마 이름 자체가 이제 제국의 이름이 됐는데 이탈리아 본토를 말하죠. 그래서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그래서 이제 아구스토대라는 것은 이제 아구스토가 이 황제에게 가는 황제에 소속돼 있는, 그래서 1세기 수리아 쪽에 주둔하고 있던 그런 특정 군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소속의 군대라는 거예요. 자, 담당 누구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인데 아주 로마식의 이름이에요. 우리 7월달도 사실 이런 단어에서 왔죠. 황제 이름 가운데도 있고 줄리아 이런 황제들 이름도 있는데 아주 전통적인 로마인의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그래서 우리 기억나시죠? 터키 지방에 있는 해변들을 쫙 들린다는 거예요. 3차 선교행 마치고 올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드로아에서 시작해서 아소로, 로도, 이런 섬들을 막 계속 그 해변 섬들을 거쳐서 왔잖아요. 그런 도시들을 이제 거쳐가는 그런 배죠.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아드라무테노 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타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소아시아 지방의 아드라무테노에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까지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상선입니다. 상선. 오늘 두 가지 배를 탈 거예요. 총 3개가 되겠지만 첫 번째 배를 타게 되는데요. 제가 화면을 하나 좀 보여드려 볼게요. 예. 우리 그동안 잠깐만요. 네, 보이시죠? 예, 보시면 우리 그동안 많이 봤던 터키 중심의 지도죠. 이 지도에 잘 보시면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은 요 예루살렘이라고 돼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이쪽 해안가 가이사랴에서 타잖아요. 왼쪽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어요. 요 화살표 보이세요? 예, 여기가 이제 이집트 항구 도시잖아요. 이제 이집트가 계속해서 나일강이 범람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델타 지역이라고 부르는 여기가 굉장히 비옥한 도시가 됩니다. 또 그 당시에 아주 잘 사는 도시였죠. 그래서 많은 배들이 여기서 출항을 하게 되는데 항문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배가 많이 다닐 뿐만 아니라 워낙 지중해 연안에 있고 또 로마까지 곡물을 운송하는 그런 정기적인 곡물 수송선이 다녀요. 이 당시 로마 인구가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많은 그 음식물들이 필요한데 그런 식량을 로마 본토에서는 다 공급할 수가 없어요. 이 유럽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땅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계속해서 수송해서 나르게 됩니다. 그거 이제 우리가 뒤에서 그림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리고 아드라무테노 배는 이렇게 되겠군요. 자, 지금 빨간색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 예. 보이죠? 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배를 타는데 아드라무테는 요 위쪽에 트로이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이 배가 이렇게 올라가서 연안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갈 텐데 보시면 이 아시아 쪽에 있는 연안 도시들을 다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상선이기 때문에 중요한 도시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라든가 밀레도라든가 이런 도시들을 다 들리면서 여러 가지 물건도 나르고, 왜냐면 알렉산드리아가 워낙 큰 도시니까 여기서 다양한 것들이 판매가 됐겠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가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정기적인 상선을 지금 탔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탄 배입니다. 다시 원래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라는 사람도 같이 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보니까 3차 선교여행 당시에 에베소에서 연극장에 끌려갔던 동역자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라는 사람도
같이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로마에 갇힐 때 아리스다고 역시 함께 갇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탄 배 말고 로마까지 가는 곡물 수송선 경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강의 안에 167쪽인가요? 보시면 이 로마에서 어떤 식으로 곡물이 수송되고 있는가, 제가 아까 아침에 찾아보니까 이거 논문도 있더라고요. 이거만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자, 요 밑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지중해 바람이 불 거 아니에요? 네, 이 당시에 배는 지금보다 바람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거든요. 이제 바람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이 북서풍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밑쪽 남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있으면 어때요? 로마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잖아요. 직행으로. 근데 이 북서풍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가기 힘든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두 개의 경로를 이렇게 사용했다 그래요. 이렇게 북쪽, 오른쪽과 북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하나의 경로. 이렇게 가는 거는 이런 내륙에 가까이 갈수록 파도와 바람이 좀 약하거든요. 비교적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고, 또 하나는 이제 직접 가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 북서부 해안을 거쳐서 구레네를 거쳐서 로마까지 올라가는. 항상 요 중간에 이런 데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이런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배가 난파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가는 곡물 수송선은 이렇게 두 번 다닌다. 두 가지 경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로마로 갈 때는 2달 정도 걸리고 돌아올 때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죠? 바람이 이제 거꾸로 불고 있기 때문에 갈 때는 오래 걸려요. 근데 올 때는 빨리 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보통 가는데 한 2달 걸렸어요. 오는 데는 3주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한번 갔다가 뭐 배에서 그 다음날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일일이 사람이 다 곡물을 선적하고 내릴 때도 직접 다 손으로 나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꽤 한참 머물면서 계속 그것들을 내리고 다시 싣고 한두 달 정도는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돌아오는데 3주. 보통 한 번 갔다 오는데 4달에서 5달 정도 이렇게 걸릴 수 있어요. 많이 걸리면. 근데 보면 겨울에는 항해를 못 합니다. 겨울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봄에 출발해서 갔다 그러면은 여름쯤에 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빨리 가면은 겨울 되기 전에 한 번 더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으면 1년에 2차례, 그 다음에 좀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한 차례 정도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나중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뭐 겨울 전에 도착하고 뭐 겨울을 여기서 나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곡물을 수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 갔다 오는 게 굉장히 이익이 크잖아요. 근데 한 번 못 간다라는 것은 1년의 절반을 날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빨리 움직이려고 하겠죠. 이런 배경들을 좀 알고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잘 되실 거라 생각해요. 자, 배를 탔습니다. 이 배는 아드라무테노, 이 드로아 옆에까지 가는 그 배를 탄 거예요, 지금. 자, 예. 지금 탄 배는 요 배니까 로마로 가는 배로 한번 갈아타야 됩니다. 그 과정을 생각하고 보세요. 3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이제 가이사랴에서 멀지 않은 시돈에 된 겁니다.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러니까 시돈에 있는 신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이 배가 알렉산드리아 출발해서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태우고 바로 위에 있는 시돈에 들리고, 자, 바울은 거기서 시돈을 만나게 됩니다. 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예, 맞바람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북서풍, 요런 방향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직접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구부로 연안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이 말이 이제 구브로 쪽으로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이쪽 중간에 있는 바다를 지나서 루기아의 무라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무라라는 도시에.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배를 갈아타는 거죠. 바로 로마 본토로 갈 수 있는 배를 갈아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를 바꿔 타서 바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요 배는 이제 좀 다른 배였겠죠. 그래서 조금 다르게 이렇게 물론 이제 유대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돌아서 무라를 거쳐서 바로 이렇게 로마로 가는 배고, 지금 바울이 타고 있던 배는 여기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배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잠실역에서 여기 몽촌토성 가는 지하철로 이렇게 갈아타듯이 이렇게 갈아타는 겁니다. 네, 자. 환승을 했습니다. 환승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배가 또 여기서 출항을 이렇게 할 거잖아요. 출항을 할 건데 여기도 보니까 배가 더디 가 이런 표현이 있죠. 왜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이 북서풍이 계속 불기 때문에 똑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게 바람이 워낙 세고 하니까. 왜냐면 한번 난파되면 지금처럼 뭐 구조선이 오는 것도 아니고 뭐 대책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이쪽이 이제 니도 근처인데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바람이 이제 엄청 센 거죠. 그래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자, 복잡한데 이렇게 가다가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레데 섬이 이렇게 있고 중간에 산이 있으니까 바람을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이 그레데 섬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로를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 시에 가깝더라. 그래서 이 그레데 남쪽에 있는 미항이라는 그런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겨울이 가까울수록 북서풍이 워낙 또 세고 난파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똑바로 가지 못하고 이 그레데라는 섬 아래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항이라는 곳에 지금도 가면, 이 그레데 섬이 되게 이제 아름답잖아요. 지중해 섬이니까. 여러분 167쪽 제일 아래 보면 거기 미항에 대한 사진도 있어요. 뭐 우리 보기엔 되게 아름다운데 이 당시에는 뭐 이런 아름다움보다도 지금 난파할 위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무슨 그 바울 동굴 이런 것도 보니까 있어요. 뭐 진짜 바울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습니다. 자, 이 크레타 섬이 또 좀 재밌는 섬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가 신화해가지고 168쪽에 쫙 설명해놨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동서 길이가 약 250km,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동해안 가는 것보다도 좀 더 길죠. 그 다음에 남북 위아래는 최대 60km.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크진 않지만 가로로 이렇게 길다라는 섬이죠. 지중해에서는 5번째로 이게 큰 섬이래요. 그 다음에 3개의 커다란 산이 있고요. 도시와 항구 대부분이 북쪽과 동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대요. 그러니까 남쪽엔 별로 없는 거고 북쪽하고 동쪽. 그 다음에 북서풍 때문에 배는 직선거리로 여행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고대 크레타 문명의 중심지. 그래서 107쪽에 제가 그 문명의 중심지 3개 해놨죠. 트로이 문명, 미케네 문명, 뭐 크레타 문명 이런 식으로 결국은 신화들이 등장했던 그런 도시와 나라들, 이런 데가 이제 주로 이제 문명의 중심지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여기 재밌는 여러 가지 신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기원전 69년에 로마에서 정복된 나라이다 되어 있고요. 거기 강의 한 168쪽에 보면은 크레타 섬의 신화 해놨죠. 그래서 거기 보면 미궁이라고 되어 있죠. 미궁. 그 우리 유명한 신화 이야기. 테세우스가 이제 미노타우루스를 또 잡는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있고, 오늘날 우리가 미로라고 부르잖아요. 미로. 그게 이제 바로 이 크레타 섬에서 미궁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갈 때 그 미노스의 딸이 막 알려주죠. 실뭉치 가지고 들어가서 그거 잡고 그대로 나와라, 그런 이야기. 뭐 제주도나 요즘에 관광지 가면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높게 해놔가지고 그 안에서 길 찾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 그런 거 보시면서 이거 그냥 잘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어디서 왔다 그걸 알고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적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데네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속죄일이 10월 5일 정도 이렇게 되는데, 금식하는 기간이 지났으니까 한 10월 5일에서 10일 요 사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달 정도 됐으니까 우리로 치면 가을이잖아요. 근데 바다 수온은 다르거든요. 바다 수온은 이때부터 굉장히 이제 차가워지는 거고,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겨울이 되는, 11월 정도 되면 이제 겨울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항해하기가 거의 이제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이제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러니까 성경 보시면서 왜 항해하기가 위태롭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식하는 절기, 속죄일이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항해하기가 어려운 때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바울이 말합니다. 말하되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는 화물과 짐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항해하기 말자는 거죠. 근데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믿겠어요? 뭐 갇혀있는 죄수의 말 듣겠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겠죠. 근데 이 항구가 겨울 지내기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이 베닉스, 그 조금 옆에 있는 도시인데 제일 끝에 있는 서쪽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에 가서 우리가 겨울을 지냅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사실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가까운 데로 가가지고 거기서 겨울을 지내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가까워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동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남풍이 순하게 불매. 원래 어떤 바람이에요? 북서풍이 부는 게 보통이잖아요, 이 당시에. 근데 남풍이 불었대. 아래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니까 조금 이동하기가 수월했겠죠. 그래서 뜻을 잃은 줄 알고 다슬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바람 이름도 있네요, 유라굴로. 그래서 조금 나온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좀 표현이 독특한데 항해 용어를 많이 써요.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다. 이 말이 뭐냐면 뱃머리를 바람의 방향으로 돌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바람에 이제 끌려가는 상태가 된 거죠. 이제부터는 진짜로 항해하는 자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 섬 아래로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169쪽에 보면 이 과정 채울 수 있게 해놨죠. 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작은 배를 올리고 거루라고 돼 있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게 하도 항해 용어가 많아가지고 저도 막 찾으면서 이거 막 내용 보고 했는데 17절 보시면 16절 뒷부분에 있어요.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보통 이제 거룻배, 작은 배들이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그러니까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주석가들도 뭐 이런 표현이다 저런 표현이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 분명하죠. 배가 지금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맞아서 어쩔 수 없이 바람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요. 이 스르디스는 모래톱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래톱. 근데 이제 기본적인 뜻은 모래톱인데, 보시면 여기서 지금 풍랑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 아프리카 북쪽 해변이 조금 바다가 낮아서 모래톱이 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잠시만요. 제가 그래서 이거 항공지도를 좀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와야 모래톱에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 사이 보시면 이 지중해 이 사이 북쪽 해안, 아프리카 북쪽 해안 이쪽이 이제 스르디스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뭐 모래톱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스르디스는 모래톱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걸기에 걸려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 처음에 그 성경에 들어올 때 로버트 선교사? 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네. 예.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 가지고 올 때 대동강변에서 물이 빠지니까 그 서양에 있던 배가 뻘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딱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뻘에 딱 배가 멈추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 얕은 물만 남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평양에 있는 군인들이 작은 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토마스 선교사가 탄 큰 배가 거기서 그냥 바로 불타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배가 걸리면 대책이 없으니까 그걸 좀 피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짐들, 이런 것들을 좀 내리고 그냥 바람에 있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부터 보니까 배의 기구도 버리고, 또 여러 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뭐 해와 별이 안 보인다는 건 뭡니까? 방향 감각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밤에 별이 보여야 북극성을 보고 어디가 북쪽이고 동쪽인지 구별할 거 아니에요. 해가 있어야 어디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뭐 남쪽인지 구별할 텐데 그걸 못한다. 이거 완전히 그냥 하나님 손에 눈을 가리고 그냥 끌려가는. 자,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바울이 처음에 회심할 때 그랬죠. 예. 그 눈을 못 보게 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잖아요.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에요. 배가 그렇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 보시면서 이렇게 좀 우리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같이 보시면 재밌어요. 20절에서 마지막에 보니까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풍랑까지 누가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풍랑이 치는 거예요. 며칠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살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다들 들었겠죠. 21절부터 26절까지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먹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얼마나 더 항해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식량을 함부로 못 먹는 겁니다. 짐은 버려도 먹을 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살겠다는 거죠.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예. 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또 이 풍랑 보니까 또 구약의 한 사람 또 생각나는 사람 있죠? 예. 요나 생각나죠? 요나. 예, 요나. 풍랑 속에서 막 어찌할 줄 모를 때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 풍랑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29절에 보니까 14일째, 27절에 보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이제 물이 점점 얕아졌다는 것을 짐작하는 겁니다. 요 거리를 보니까 한 890km 정도 떠내려간 겁니다. 14일 동안. 28절에 물을 재어보니 20길 되고 조금 가다 다시 보니 15길이라 점점 물이 이제 얕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투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그래서 닻을 내리고 잠깐 이제 또 기다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사공들이 도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공들이 이제 도망가려고 이제 거룻배를 막 내려놓는 거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거룻배 타고서 살려고 도망가면 오히려 죽는다. 그냥 이 배에 있는 것이 너희 살 길이다. 그런 거죠. 그럼 32절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식 먹으라고 하고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축사하고 떡을 떼어줍니다. 갑자기 성찬식하는 분위기죠. 그렇죠? 여기 보면서 참 재밌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식사 자리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잖아요. 그런 갑자기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35절에 떡을 가져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7절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래서 배 총 인원 276명이 살게 되었고 38절에 배부르게 먹고 밀을 버립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음식을 버렸다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을 발견하게 되고요. 닻을 끊고 키를 풀고 해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둘이 만나는, 두 개의 물이 이렇게 만나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배가 깨져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41절에서부터 보면 그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42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군인들이 죄수들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바울을 구하려고 사람들을 전부 다 육지로 나가게 만듭니다. 마지막 44절에 보니까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헤엄쳐서 육지로 가고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해서 드디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볼까요? 어떻게 가나? 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래서 풍랑에 거쳐가다가 멜리데, 오늘날 몰타라는 섬이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해안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좋은 해안이지만 이때는 뭐 죽기 직전의 해안이었죠. 자, 비가 오고 날이 참해. 겨울이잖아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10월 중순이 넘어간 거의 10월 하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비도 오고 날도 차고. 원주민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원주민은 우리 예전 성경에 또 뭐 이렇게 추장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막 옷 벗고 다니고 막 깃털 꽂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 로마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우리 이제 불쌍히 여겨서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이렇게 영접해 줬습니다. 이 섬이 배도 지나가는 그런 큰 섬이에요. 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겁니다. 뭐 아마 모래나 이렇게 굴을 파고 사는 그런 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원주민들이 평가하는 거죠. 뱀이 달려있는 걸 보고, 이 사람 살인한 자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이 사람이 죄인이니까 누군가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뱀에 물려서 이 사람도 곧 죽겠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바울이 받은 환상이 뭐예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로마 도착 못했잖아요. 근데 뱀에 물렸어요. 더 확신은 뭐냐면 나는 로마까지 반드시 갈 것이다. 또 배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뱀에 물렸지만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하죠. 마치 모기가 물은 것처럼 불에 털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으나. 그러니까 보통 이 뱀에 물리면 이렇게 거의 바로 즉사하는 그런 증세가 있었겠죠. 근데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를 신이라. 이 사람은 신이다. 루스트라 있을 때도 그랬잖아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이렇게 사람들이 외쳤잖아요. 그런 식으로 죽지 않는 걸 보고 신이라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근처에 토지가 있어서 이 일행들을 영접해서 사흘 동안 친히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블리오의 부친이 아버님께서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누가의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열이 나서 이렇게 할 텐데 누가는 이제 의학 용어를 여기다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열병, 퓨레토스 했는데 이 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변형시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나는 그런 병인데 보통 3일열이라든가 말라리아, 뭐 장티푸스하고 관계된 그런 병으로 추정됩니다. 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단어 이게 뭐냐면 누가니까 이걸 쓸 수 있거든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저자 같으면 그냥 시몬의 장모가 아파서 누워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를 이 누가는 이 열병이라는 단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누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의학적인 실력이죠. 또 열병과 이질 그랬는데 이질은 통증과 고통, 또 내장 교양이라든가 혈변을 동반하는 그런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용어하고 완전히 똑같다고는 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이 당시에는 뭐 그렇게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블리오에 붙이는 지금 어떤 거예요? 막 열도 나고 있고, 복통도 있고, 막 혈변도 보고 있고 그런 상태인 거죠. 누가 봐도 이 당시에 이 정도면은 거의 죽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말라리아 같은 건 지금도 약이 없잖아요. 치료제가 없잖아요. 근데 뭐 이 당시에는 뭐 또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참고로 이 말라리아는 우리 이제 모기에 의해서 걸리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원이 재밌어요. 이게 말이 이제 적주어고 아리아 이렇게 나눠지는데 나쁜 물이라는 뜻이에요. 나쁜 물. 그래서 물 때문에 옮는 병이라고 생각을 옛날엔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바울이 들어가서 이 보블리오 부친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실었더라. 그러니까 이 배에서 구조됐을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거기서 또 이제 쓸 것도 대접받고 또 여러 가지 쓸 물건도 받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여기를 한번 여행을 갔다 오신 분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가면 지금도 이제 뭐 이런 바울 교회 이런 거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치료에 관한 그런 신비적인 그런 신앙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 음식이라든가 또 그런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로 말하면 그런 어떤 신비적인 치유의 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 지역에서는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넘어갈까요? 자, 후한예로 이건 했고요. 11절에 석 달 후에 이제 여기서 이제 3달 정도 이렇게 머물게 된 겁니다. 3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자, 이제 이런 표현 아시겠죠? 여기 알렉산드리아 배가 왜 여기서 겨울을 난 거예요? 아마도 아래쪽을 잘 보세요. 이 남쪽으로 해서 바로 로마로 올라가려던 이 배가 날짜가 안 맞으니까 요 멜리데 섬에서 겨울 전에 들어갔다가 벌써 겨울을 나고 봄이 되었을 때 한 1월이나 2월 정도 됐을 거거든요, 지금. 왜냐면 우리 10월 말에 지금 남파에서 여기 도착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11월 초에 예를 들어서 멜리데 섬에 들어갔다. 그럼 11월, 12월, 1월. 그리고 지금 이제 출항하는 거는 2월 초 정도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이 배도 여기서 이제 겨울을 난 거예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왔던 배가.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랬는데 한 가지를 좀 더 붙이고 있죠.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디오스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라구사에 도착을 해가지고 사흘 있게 됩니다. 이 수라구사는 그 위에 있는 이 섬은 시실리아 섬입니다. 여기 뭐 유명한 섬이니까요. 잘 아시죠? 보니까 이 디오스구로가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의 수호신이에요. 그래서 이 배는 요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출발한 곡물 수송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서 로마까지 올라가는 그런 배. 아까 우리 초반에 봤던 곡물 수송선 2가지 경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요 동쪽으로 해가지고 아시아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경로가 있고 남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고 이 아래쪽으로 가는 경로의 그 배를 아마도 만난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둘러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이한 항해 표현이 나와요. 둘러가서 이게 뜻이 좀 정확하지가 않은데 항해 용어인데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원래 이 중간에 레기온이라는 데를 지금 들린 건데 사실은 레기온에 들릴 필요가 없어요. 바로 로마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못 됐다는 건 뭐냐면 마찬가지로 북쪽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 때문에 뭔가 항해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난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그러니까 이제 하루 지나고 나서 비로소 이제 북풍이 그치고 아래쪽에서 불어오는 요 남풍이 일어나서 요 남풍에 맞춰서 배가 출발했다는 거죠.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보디올은 이제 로마 본토죠. 이제 드디어 항해를 마치고 로마 본토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7일 동안 이 보디올이라는 곳에 머물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무슨 형제들이 있었을까요? 여기에 이미 로마 교회 신자들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이제 돌아오려고 할 때 고린도에서 출발하기 전에 로마서를 쓰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로마서를 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바울이 도착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만날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 로마 교회 신자들을 만나서 거기서 7일 동안 머물고 또 환대를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을 좀 보세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뭐 좀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앞비오 광장, 여러분 광장 기억나세요? 2차 3차 선교행 할 때 데살로니가 뭐 고린도 이런 데 보면은 계속 그 광장, 뭐 아고라 이런 데 계속 갔었잖아요. 시장 이렇게도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앞비오는 뭐냐면은 로마 시에서 한 69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런 광장,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렇게 말하는데, 트레이스는 그냥 3이란 뜻이에요. 3이란 뜻. 예, 특정 용어가 아니라 이게 좀 번역이, 그래서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삼관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삼관. 관은 뭐냐면 여관할 때 그 관자예요. 그래서 세 개의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거는 세 개의 여관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다가 이게 각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제 성경에도 각주가 있거든요. 세 여관이라는 뜻인 그랬는데, 트레이스, 우리 영어에서 이제 3이라는 단어, 이게 헬라에서 올 때, 이제 원래 라틴어에서 올 때는 이제 트레이스 뭐 이런 단어가 이제 라틴어거든요. 이게 3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거치면서 바울을 계속해서 만나고, 또 바울도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는 이제 처음 오는데 여기 이미 와 있는 신자들을 보면서 소망과 희망을 얻는 것이죠. 나 혼자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한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 목장 식구들 만나서 막 반가운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멀리 해외여행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잠실세례교회 목장 식구들 만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목사님, 권사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막 이렇게 반갑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만날 때 그런 반가움이에요. 사실 교회 생활 이게 정말 신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보디올부터는 이제 육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미 있었다라는 거. 로마서가 이미 이 사람들에게 이미 도착해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교 신자들은 이미 로마서를 읽었고 바울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동역자들이 이미 가서 복음도 전파하고 소개도 해 놓았던 상태였겠죠. 자, 요 지도 좀 잠깐 보고 갈게요. 보시면, 네. 지도에 보시면 로마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길들이 있죠? 그래서 빨간 길은 뭐냐면 비아 아피아 해가지고, 우리 성경에 아피아 도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 예전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갈 때 에그나티아 대로 막 그랬죠? 비아 에그나티아 이런 길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로마가 닦아놓은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 길 중에서 빨간색 길, 이제 바울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이동하는 이 길인데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죠? 쭉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가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게도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배 타고 건너서 에그나티아 길로 이어질 수 있겠죠. 혹은 배 타고 고린도 지방으로 바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길이 쭉 많은 길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게 로마 제국 전역에 쫙 퍼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지금 전체 항로죠? 그래서 이제 로마 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이사라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요, 무라시까지 갔죠. 이렇게 배 타고 무라까지 갔고, 여기서 출발했는데 풍랑이 세가지고 그레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피해와서 미항에 도착했죠. 이 미항에서 베닉스로 이동하려고 하다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14일을 고생하다가 마침내 도착한 곳이 멜리데라는 섬이죠. 그래서 수라구사와 레기온으로 이동해서 보디올에서 걸어서 로마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동.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선교 여행과 마지막 로마 행까지 경로로서는 지금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요 경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 강연에 보면 이 경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제일 179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그려보시고, 요 179쪽의 지도, 혹시 지도가 여분이 없으신 분들은 요거 다음 주에도 한번 써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실 때 다음 주에 한 번 더 쓸 거를 좀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로마에 도착한 이유입니다. 사흘 후에 3일 있다가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러니까 아마도 이 로마시 안에 있는 많은 회당들이 있었겠죠. 회당장이라든가 장로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보니까 신자들을 부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불렀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다른 도시들에 갔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이 아닌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다음에 모은 후에 이야기하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내가 로마에서 잡혔다는 거죠.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었다. 그래서 석방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러니까 적극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거기는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일 죄가 없다. 그리고 내가 상소한 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 때문에 죽을까만 한 거지 내가 내 민족 고발할 이유 전혀 없다. 그래서 자기 변론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내가 지금 갇힌 이유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한 이 쇠사슬이라는 거는 빌립보 감옥에서 갇힌 그런 쇠사슬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아예 뭐 꼼짝 못하게 깊은 감옥에 집어넣는데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데는 제한은 있지만 사실은 가택연금, 어떤 집을 빌려서 그 집에서, 셋집이죠. 이제 뒤에 나올 텐데 거기에 생활하면서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그러나 자기 동역자들 얼마든지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도 하고 또 이렇게 유대인들도 불러서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제 거기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 받은 일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사울이라고 불렀겠죠. 유대로부터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얘기 우리 들은 적 없습니다.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 없다. 나쁜 얘기 우리 들은 적도 없다. 그래서 우리도 너의 사상이 어떠한 거자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좀 신기한 거죠. 도대체 그 바울이 전하는 거 뭐길래 에베소에서도 반대하고 고린도에서도 반대하고 왜 가는 데마다 반대하나? 우리도 한번 들어볼까? 하고 모여와서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합니다. 이때는 사복음서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었던 거는 율법에서 말한, 또 모세가 말한, 또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는 거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이건 뭐 우리가 항상 보아왔던 그런 특징이죠. 항상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예.
자, 유대인들의 반응 어때요?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왜 그러냐면은 일러스트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전할 때는 왜 그렇게 듣고도 믿었는데 우리 백성 유대인들은 듣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 선지자들이 했던 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근데 바울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는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강팍한 이스라엘. 사실은 복음을 가장 먼저 받은, 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알았던 민족인데 결국은 이 구원을 이방인들에게로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래서 2년간 여기 머물렀다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2년 뒤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풀려났다는 얘기입니다. 풀려났다는 얘기예요. 풀려나서 또다시 복음 사역에 힘쓰다가 죽을 때 다시 한번 잡히게 돼요. 그 사이에 약간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이태라는 건 2년을 말하고요. 셋집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 완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 받기까지, 가이사 앞에 재판 받기까지 여기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결론 이거죠.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후의 소송은 아마도 기각되거나 무죄 석방으로 풀려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재판을 했는데 무죄 판결 받을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이 더 이상 거기서 소송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기각된 상태로 풀려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을까? 로마서에 보면 나와요. 15장에 보면 내가 서바나로 갈 것이다. 그때 너희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동안의 사역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감금된 상태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이런 서신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들은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들이에요.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또 한 번 쓰게 됩니다. 자, 요거 보기 전에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하면서 한 장이 날아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강의 안에 174쪽하고 175쪽 사이에 보면 빌립보서 4장을 읽어봅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요거 제가 어제 작업을 한 기억이 있는데 잘못해서 딜리트 키를 한번 누른 것 같네요. 자, 제가 빌립보서 4장의 내용을 잠깐 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혹시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I can do, 난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지원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전에 지원한 게 있죠.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그러니까 2차 선교에 갔을 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마게도냐를 떠난다는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있다가 혼자 아덴으로 도망가잖아요. 밤에 그 왜 그래? 이제 밤에 도망간 건 베레아까지, 베레아에서 혼자 이제 도망가잖아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때 이 빌립보 교회가 뭘 했냐면은 바울에게 헌금을 모아서 전달을 합니다. 선교비로 전달해요.
그러고 나서 16절 보니까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니라. 두 번이나 바울에게 선교비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거 뭐냐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때 또다시 빌립보 교회가 아마도 이 셋집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로 말하면 월세 이런 것들을 지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와가지고 빌립보의 상황도 이야기하고 선교 헌금도 전달한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굉장히 훌륭한 교회죠. 선교 초반에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여전히 선교비를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돈 나한테 헌금을 줬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희한테 더 애정을 갖고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 내가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만 하고 없으면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이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이 말을 하는 거는 너네가 돈 줬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너희한테 더 고마워하고 너희한테 더 애정 있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죠. 어느 교회나 나 항상 감사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너희는 이렇게 나에게 지원해 주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또 선교비 보내달라고 이런 편지 보내는 것 아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있다는 거는 내가 돈이 풍족하게 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이게 이제 뭐냐면 선교비 잘 받았다라고 공식적인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선교비를 어느 교회에 보내면 그 교회비들마다 선교 편지를 우리 교회에 보내요. 몇 월 달에 보내주신 선교비 잘 받았습니다. 그걸로 이런 사역도 했고 저런 사역도 했습니다.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물론 지금은 계좌이체하니까 다 기록이 남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에바브로도가 전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 이 셋집에 살 동안 이 월세금이라든가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또 보내준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선교비를 가지고 로마까지 와서 전해준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너희에게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읽을 때 이런 내용을 알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냥 보시면 이거 뭘 다 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바울에게 어떻게 후원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내용을 읽으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에베소로 보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라는 서신을 두기고 편에 들려서 보냅니다. 이게 감옥에서 보낸 옥중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바로 앞에 있는 에베소서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바울이 어디서요? 감옥에서 한 61년에서 62년경 그때쯤 돼요. 바울이 두기고라는 동역자에게 에베소서라는 서신을 써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골로새 두기고가 또 마찬가지로 골로새에는 골로새서라는 서신을 함께 들고 보냅니다. 근데 이때 재밌어요. 로마에 있을 때 한 도망쳐 나온 노예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 여러분 들어보셨죠?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가 나오거든요. 근데 오네시모가 골로새서에서도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시간 순서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로마에 감금돼 있어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알게 돼요?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알게 돼요. 근데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들어봤더니 예수님 믿고 회심했는데 들어봤더니 저는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 밑에 있던 노예였습니다. 제가 돈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도망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합니다. 변화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말했던 빌레몬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에베소에 있을 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배우고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그 골로새 교회를 세울 때 장소를 제공했던 골로새 교회를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던 거죠. 그래서 빌레몬을 알고 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빌레몬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도움을 주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와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서 여러 가지 격려해야 될 내용을 전해야 될 때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오네시모도 같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내가 얼마든지 오네시모 너를 내 동역자로 데리고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지금 국가 법과 나라 분위기상 당신은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돈 훔쳐가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자유인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나와 함께 사역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성숙하기 때문에 내 편지를 받고 얼마든지 너를 용서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누구누구 가는 거예요? 두기고 빌레몬 뭐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두 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라오디게아서 이렇게 네 개의 서신을 갖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어디 도착한 거예요? 에베소에 도착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를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했습니다. 이제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로 갑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 있는 라오디게아에는 라오디게아서를 전달해주고 골로새에 가서는 골로새서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빌레몬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개척 멤버였던 그 교회 터를 제공했던 빌레몬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서신 빌레몬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 입장에서는 어때요? 옛날에 돈 가지고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온 거예요. 돈 가지고 도망쳤던 그 오네시모? 근데 뭘 가져왔어요? 편지 한 통을 가져갔어요. 편지에 뭐가 있어요? 바울이 직접 서신을 쓴 거죠. 오네시모가 예전에는 그런 일을 했지만 당신이 내게 빚진 것 생각해서 그에게 갚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이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훌륭한 동역자입니다. 나의 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고 앞으로 같이 동역자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서가 굉장히 감동적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도 굉장히 성숙한 거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빌레몬한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빌레몬 22절에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내가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자, 여기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어요.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래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숙소를 마련하라 그래요? 조만간 나갈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 풀려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골로새 교회 이전에는 내가 가보지 못했지만 이번엔 내가 가볼 거다. 가보고 싶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보낸 오네시모를 용서해 줬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또 그동안 한 번도 못 가봤던 교회니까 거기 한번 들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빌레몬서 끝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이건 골로새 교회 세운 사람이잖아요. 골로새 교회를 말씀을 전해서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와서 배우고 가서 세운 교회, 터를 제공한 사람은 빌레몬. 아시겠죠? 예.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누가 같이 있어요? 에바브라, 마가. 1차 선교행 때 도망갔던 그 마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울과 함께 로마에 함께 갇혀 있는 거예요.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도 마지막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골로새서 읽을 때 이 표현을 보시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갔다가 두기고와 함께 지금 편지를 가지고 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지금 로마에 같이 갇혀 있어요.
변화된 거죠. 성숙하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아마로 그 이후에 마가는 여기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더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마지막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걸 통해서 라오디게아로도 서신이 하나 갔고 골로새로도 서신이 하나 갔구나. 그리고 서로 교환해서 읽어보라고 이야기했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했던 얘기 여러분 지금 막 정신없이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요거 녹화한 거 한번 다시 잘 들어보세요. 요 내용이 잘 정리되면 편지가 어떤 식으로 전달됐는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두 서신이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불려요. 왜 그럴까요? 가까운 곳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두 개의 편지예요.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비슷한 이단들의 사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서신 다 부부 문제 다루고요. 부모와 자녀 문제 다루고요. 종과 상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종과 상전의 문제를 특별히 더 다룬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오네시모 때문이죠. 그렇죠? 예.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아주 훌륭하십니다. 잘 이해하셨군요. 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이 가져간 서신 두 군데의 도시 들렀다 했어요. 에베소, 골로새. 그래서 교회 전체를 향한 서신 에베소서, 그다음에 골로새 교회 전체를 향한 서신 골로새서, 그다음에 라오디게아가 골로새 가깝기 때문에 함께 보낸 편지 라오디게아서. 지금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빌레몬서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서신이 전달되는데 바로 빌립보를 향해서 전달된 서신 빌립보서이다 하는 겁니다. 옥중서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로마에서 총 4개의 서신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중에 두기고가 들고 간 서신은 3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라오디게아서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빌립보로 갔다. 자, 이제 옥중서신 내용을 좀 정리해볼까요? 에베소서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찬양과 감사, 기도로 시작하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로 화목케 하셨다. 또 구원 경륜의 비밀에 대해서,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부부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종과 상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내용이에요. 이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지방에 있었던 이단적인 내용들, 거짓 교사들의 그런 도전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신자들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죠. 골로새서는 조금 짧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감사와 기도를 하고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의 삶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면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너무 비슷한 거예요, 두 개가. 마지막에 가서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이. 왜냐면 그 소아시아 지방에 불어닥친 그런 거짓 교사들, 잘못된 철학들, 여기에 대적하기 위한 거죠. 빌레몬서에 가면은 이제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그리고 내가 곧 들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두 군데서 나와요. 어디겠어요? 골로새서에서 한번 나오고 빌레몬서에서 한번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신서를 보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 했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좀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28장 16절에서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데 바울이 정말로 로마에서까지 뭘 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자기 자신이 증인으로서 로마에서도 증인된 삶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 보시면 이 유대, 오른쪽에 있는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퍼져나가죠.
1차는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2차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중심으로, 3차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죠. 그리고 이제 4차라고 되어 있는 이 로마에 도착해서는 어때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 볼 것처럼 풀려난 이후에는 스페인,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레데를 거쳐가지고 에베소, 골로새를 거쳐서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해서 다시 로마로 갇히게 됩니다. 잡히게 돼요. 이제 두 번째 잡혔을 때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8장에 나온 것은 1차 투옥, 2차 투옥은 디모데 후서 정도 되면은 2차 투옥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차 투옥된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면 로마까지 도착했어요. 드디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라던 대로 자기 경비 들여서 도착한 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물론 항해하는 중간에 어려움도 있고 난파의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증인된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강의 듣는 우리 모두도 이런 증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 그런 증인된 삶의 과정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